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 섞여 사는 다른 진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함께 내렸더라. 아멘. 9절까지 보았습니다. 원망을 버리고 다시 비전을 붙들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라.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고사성어 시험을 쳤습니다. 사람이 결심을 하고 3일이 지나 변심하는 거 뭘까요? 작심 3일이죠. 그래서 시험지에 작괄호 3괄호 그래 넣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작심 3일 잘 적었는데 한 친구가 작은 삼촌 그렇게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도 기가 차서 물었습니다. 얘야 왜 작은 삼촌이니? 선생님 저희 삼촌은요 무언가를 결심하면 3일을 넘기지를 못해요. 담배를 끊는다고 했는데 3일 지나 또 펴요. 술을 끊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3일 지나면 또 먹어요. 사실은 작은 삼촌이 맞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심 3일에 실패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의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3일이 지나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앞장 10장을 보면 민수기 10장 33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문 뒤에 이제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일이 지나 원망이 쏟아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어떤 말일까요? 모세를 비방하며 아마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자 진영의 끝을 불살라 정신 차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가보면 여러분 성경책 맨 위에 그 제목이 다베라 되어 있는데 그 징계를 다베라 뜻은 불사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진영 끝을 불살라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원망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 1절을 보시면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진영 끝이라는 말이 눈에 띄입니다. 왜 진영 끝일까? 주석을 찾아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끝에 있는 사람들,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들은 같이 행군을 하기는 하지만 뒤에 쭉 쳐져서 이 어디까지 가노?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뒤에 쭉 쳐져서 구경꾼같이 같이 행진을 하지만 구경꾼같이 지금 걸어갑니다. 뒤에 처진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짜증과 원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해본 분들, 달리기를 하는 분들, 오래 달리기, 제가 10km는 딱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등산을 하면 이렇게 쭉 같이 가면은 제일 힘든 위치가 어딜까요? 등산 안 해보셨습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맨 끝인 것 같아요. 그냥 앞에 달려가면 힘들지만 오히려 괜찮고 중간쯤은 괜찮은데 맨 뒤에 처지면 계속 나만 처지는 것 같고 힘들고 왜 저리 잘 가노? 그러면서 더 힘들지 않는가? 끝에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끝은 위치가 끝이라는 말도 되고 우리의 마음이 끝에 있는 것 다 해석이 되겠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위치해 있다, 멀찌감치 있다, 이거는 적극적인 마음이 부족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주변에서 맴도는 것은 마음과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거기 참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가정에서 뭔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해보자 라는 사람과 뒤에 축 처져 있으면 말은 안 하지만 뭡니까? 그거 해가 뭐 별 수 있나? 무슨 일을 해도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위치가 앞으로 계속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여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꼭 1등이 아닙니다. 꼭 어떤 권세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뒤처져서 방관한 자가 아니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라고 중심으로,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동아리든지, 저들이 교회를 섬기면 어느 교회에 섬기든지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교회 주변만 맴돌다가 그 귀한 시절, 청년 시절을 다 보낼 것인가? 저는 이 끝에 있다는 이게 마음에 참 걸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언제든지 앞을 향하여, 전성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만큼은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 다베라 사건과 4절에서 9절까지의 사건은 좀 다릅니다. 앞에서 다베라에서 불이 살아 사람이 죽는 징계를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또 조금 지나 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슨 인종? 다른 인종,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나 광야의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안 되나? 우리도 당신 따라 당신이 가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도 가면 안 되느냐? 여러분 이방인들 잡족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왜 우리의 고기 없냐?
라고 불평하자 이 불평이 점점 전염되어,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계속 불평하니까 이 정신 차린 이스라엘도 자신도 모르게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원망이 전염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원망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괜히 불평이 일어납니다. 나도 한마디 할게 하면 또 불평이 일어납니다. 칭찬을 하면 계속 칭찬이 일어나지만 원망과 불평을 누가 멈추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것이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고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멈춰야 되는 것이, 한 사람이 원망하면 또 한 사람이, 또 아들이, 또 딸이 계속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원망과 불평스러운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끊게 하여 주옵소서.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앞에 살핀 대로 고기 줘라, 고기 달라,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의 음식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있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모세를 지금 비방하는 것이지. 음식 때문에, 고기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고 파 마늘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뭐가 먹고 싶어서 웁니까? 고기가, 파와 마늘이 먹고 싶어서 울고 있는 것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앞부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실컷 한 이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9절 10절에 뭐랍니까? 온 밤새도록 고기가 먹고 싶어 울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왜 만나 이야기 다음에 원망이 나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맨날 만나만 먹으란 말인가? 이것도 음식이냐? 이것 외에 음식이 없냐? 라고 누가 불평을 하니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최고의 음식 중에 음식인 줄 믿습니다. 역사에 유례 없는.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비타민, A, B, C, D 우리가 다 아는 모든 영양제가 거기 다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고기 먹지 않아도 거기에 단백질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음식입니다. 완벽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겨운 것입니다. 만나가 지겨운 거. 이제 얼마 먹었다고, 얼마나 먹었다고. 만나가 지겨운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 무엇입니까? 만나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신데 실컷 차려 나왔습니다. 하늘의 음식까지 차려 나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이 하찮은 음식을 나는 싫어하노라. 권사님 어찌할까요? 밥상 거다야 되겠지. 권사님이 통쾌하시네. 밥상 거다야 되겠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을 나는 싫어하노라. 그러니 여러분, 노예로부터 해방,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1년 전입니다. 홍해 도하 사건, 시내산의 그 영광, 지난날에 하나님 주신 복은 다 잊어버리고
고기가 없다고 지금 3일 지나 원망하는 것이. 다베라에서 여러분 불이 나서 죽는 것을 보았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참 인생이 이렇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결국 참 하나님도 참 좋으시죠.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한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마 장정만 60만 명이 메추라기를 쏟아 부었는데 90cm, 1m 가까이 쫙 그 광야에 도대체 몇 마리일까요?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여러분 10호멜, 10호멜은 한 호멜이 220리터입니다. 12마리입니다. 12말. 그러면 10호멜이면 2200리터 120말. 한 마리 몇 대입니까? 10대. 10대 넣으면 작은 포대기가 되겠죠. 이 포대기가 몇 개란 말입니까? 120개. 몇 사람이? 한 사람. 적게 모은 자가 120포대를 모아서.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얻었다고 막 좋아하지만 복이 아니라, 고기를 얻었다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실큰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 없더라. 욕심의 무덤. 고기 실컷 먹고 이에 고기가 낀 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장면이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안타까운 모습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날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룰 수 있다. 지금 나의 직장과 지금의 형편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이 11장의 이스라엘과 똑같지 않은가? 약함이 있습니다. 무릎도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하고. 저도 검사를 해보니까 고지혈증 위험수위 삐삐삐 빨간불이 오는데 지금 나의 건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지금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자.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체만으로 감사하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청도교들의 감사기도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며 한 가지만 더 구하옵나니 들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지금 있는 상황이 나에게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축복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망을 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이것을 다시 붙들 때에 원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다시 던져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자라는 것이.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을 던져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자.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시나선을 떠나 지금 있는 곳은 바란이라는 광야입니다. 바란은 그러니까 큰 광야이죠. 시내산을 떠나 기브로 핫다와라는 곳에 왔지만 그 전체를 통틀어 바란 광야라고 부르는데, 이 바란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 부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로 가는 설명하는데, 그 광대하고 무한 광야,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과 간주한 땅, 물도 없는 그 땅,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바란 광야를 지나 조금만 있으면 하세롯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이런 민수기 11장 오늘 마지막 34절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욕심의 무덤입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행진하여 어디에 이릅니까? 하세롯에 이릅니다. 하세롯 뜻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라는 말을 주석을 보면 안전한 오아시스, 쉴 만한 물가, 대추 야잔 나무가 무성하고 샘들이 있는 곳, 이거 오아시스죠. 조금만 지나면 이 하세롯에 오아시스에 이르게 하실 터인데, 그 며칠을 참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기브롯 핫다와의 욕심의 무덤에 죽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지만 바란 광야를 지나 하세롯 오아시스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인내하고 참았더라면, 그 조금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참았더라면 하세롯 오아시스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비전을 붙들지 못하니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전은 자기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는 중간중간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푸른 초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선하신 목자의 비전, 목적지는 푸른 초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비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정에 있는 가정도 있고 개인적으로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원망과 두려움, 불평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아시스입니다. 하세롯입니다. 바란 광야가 아닙니다. 조금만 이겨라, 참아내라, 그러면 오아시스에 내가 준비하고 있다. 가나안이요 천국이요 오아시스요, 푸른 초장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과거에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이 올라오려고 하면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하세롯입니다. 오아시스입니다. 가장 좋은 곳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7, 8월 달 덥겠지만 결국에는 하세롯, 오아시스,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